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에 스스로 웃는 자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에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루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면서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킬 때, 그때에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영혼을 얻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킨 그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킨 그들.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내 백성은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 영혼까지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징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비롯해서 해서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까지 그 죽임을 당한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4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이 되겠고, 떡 먹듯이 내 백성, 그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바로 그의 백성을,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을,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이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24장로에 들어가게 되고, 계시록 6장부터 그 환란이 일어나면서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당했던,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을 위해서 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그 이방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게 되지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떡 먹듯이 삼킴을 당하는 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삼킴을 받았던 내 백성이 시온에서 나오는 그 구원을 통해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미워하는, 바로 내 백성을 미워하는 모든 민족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모든 민족의 손에서 이제 백성들을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는 환란이 아주 급작스럽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환란이 아주 급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이제 모든 민족의 손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스스로 있는 자가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이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시게 되었다는 사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신 그의 천사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여기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는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주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스가랴 2장에서 그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에서.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과 8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여기 스가랴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역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자,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내 백성에게 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벨론 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곳이 바로 바벨론 성이 되겠고, 이 바벨론 성이 계시록 6장에서는 각 나라가 된다는 사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시온아, 자, 거기에 거주하는 시온은 바로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이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각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거기에서 마른 뼈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 바벨론 그 민족들로부터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육신이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얻은 자들이 5째 인을 되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나타나게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너희를 범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범하고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피하는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피하는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가? 바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는 것. 자, 누구를 보내시게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바로 그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내신 그의 천사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바로 바벨론 성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언제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바로 각 나라와 족속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시게 되면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스가랴 2장 9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말씀을 할 때 자기를 섬기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이 이 죽임을 당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는 자들은 지금 이 될 일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그 피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노략거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보내신 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깨닫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가 와서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다 알게 되지만은 지금 깨닫으면, 지금 알면, 지금 깨닫고 지금 알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나를 보내신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보내신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길이 되겠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알 때에 그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100년을 기도할지언정 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자, 이 말씀이 역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를 알아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를 알아야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알아야만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지혜를,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독생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잠언 8장에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